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이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에 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구약을 볼 때에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가리려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여전히 수건을 쓰고 구약을 보고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를 비춰주셔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그 수건은 예수님에게 돌아가면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참 그 말씀을 이렇게 경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에게 오니까 로마서도 보이고 예수님에게 오니까 고린도전서 후서도 보이고 예수님이 오니까 갈라디아서가 확실해지고 예수님에게 오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 다 다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더불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시 들어오고 전에는 보면서도 이게 뭔가 했던 것들이 이제 눈이 떠지는 것 같고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이제 새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생님 랍비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사람에게 배우지 말라고. 너희의 스승은, 선생은 그리스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선생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은 사실은 매우 떨어야 되고 놀라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겠지요.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맞춰 가는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일부러 빼놓은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다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요 말씀은 제가 일부러 남겼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그런데 그때에 남겨뒀을 때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걸 지금 이제 해야 되겠다고 의도적으로 이 시간도 맞춘 것도 아닌데 이때쯤 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우선 제 자신에게만 봐도 사실은 다른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낼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감사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우선 제가 너무 찔려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이까지는 우리가 다 듣지요. 여기 살인하신 분 계셔요? 우리 사람 죽인 일 없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계명은 큰 것이고 중요한데도 나에게는 직접 해당이 없으니까 뭐 사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가 뭐냐면 이걸 제가 뒤져봐도 더 이상 이렇게 깊은 지식은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라가를 어떻게 썼는지 그 자리에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이렇게 쓰였을 것이라는 것이 짐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설교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라가는 일단은 욕설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욕이에요. 욕. 아시겠죠? 그런데 이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우리가 누굴 보고 저 미련한 게 이게 그렇게 큰 욕이라고 여겨지세요? 이 정도는 뭐 그냥 보통 하는 말 아닌가요? 그렇게 할 때 저는 저 죽일 뭐 이런 거하고 다르지요. 이거는 흔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쓰는 말이고 친구들끼리도 쓰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흔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느냐?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 있죠?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거. 무섭지 않아요? 이 목사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실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4장에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택함 받았어 이런 식으로 신앙 재지 마세요.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게 있어요. 그렇게 행할 게 있어요. 택하심 받으면 그 택하심을 따라서 사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성경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내버리고 써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창세기 18장 보면 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와 그의 권속을 명하여서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은 이걸 따로 어디서 성령을 따로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뭐하라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왜 있는가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고. 어떤 교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는 봉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예배당 짓고 십자가 달았다고 교회가 아니다. 이런 교회가 왜 세워지면 뭐가 되죠?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을 5장에서 쓰기를 거기서는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정말 듣기가 어렵고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서로 복종과 사랑을 가르치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 이런 것들에 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진노가 그냥 교회 안 왔다고 혼내는 것이 이런 것들, 이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러므로 비록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거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의 행실을 쫓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같이 이스라엘도 쫓아냈습니다. 예배가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재물을 연락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기도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할 때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면 마지막에 할 게 남은 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사는 겁니다. 기도가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가 막혀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4장에서 먼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새 사람은 이런 거라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성경에서 거짓은 성경의 말씀 아닌 교훈들을 다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서 가르친 것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진 대로 진리를 전하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겁니다.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에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라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배우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은 형제라, 자매라, 친척이 따로 없다.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한 자녀라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 아니면 적어도 부모, 자식, 친척, 형제들 사이에는 그래도 정을 나누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한 몸, 한 자녀, 하나님의 한 아들, 딸이 된 것을 우리가 배우자고. 그래서 먼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냐고 가르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괜히 들어와가지고 뭐 미치게 하고 뭐 병들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할 게 나오지요. 참석거리가 나오지요. 이런 사람을 복 주십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두십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어디든지 그게 있어요. 그게 제일 앞에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을 도와주는데 남의 거 훔쳐서 하는 거 아니다. 빌려서 하는 거 아니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에서 다 망했습니다. 그걸 이사야가 63장에 쓰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주여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 이런 게 대적하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교훈들을 거스리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아니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묻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아버지가 자식 걱정하는 거 아이고 쟤가 왜 저러지? 아이고 쟤가 왜 이런 걸 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하는 같은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언젠가 풀 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어디 멀리 여행이나 사업 때문에 일을 가. 근데 집에 아이들을 놓고 가는 게 걱정이 돼. 왜냐하면 혼자서 부인이 그 아이들을 돌보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세수도 네 혼자 하고 밥 제때 와서 먹고 학교 갔다가 집에 바로 와. 숙제 꼬박꼬박 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때 한마디 더 하죠. 엄마 걱정시키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아빠가 한 말대로 다 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걸, 이걸 디모데 후서에서 그러나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하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인침,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도장이 이마에 광제로 찍히는 것 같이 말을 하지. 맨날 666 받지 말라면서 코드, 바코드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주민등록증 그렇게 나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것은 어떻게 아시느냐? 어린아이라도 마음에 정직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느니라 있습니다. 행실이 이와 같지 않은데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다 하겠습니까? 무릇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의를 행치 않은 자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라. 이게 인침입니다. 다 표시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거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하셨을 때에, 저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이마에 박힌 인침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고, 너희 손바닥에 있는 인침을 보지를 못했다고 행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마는, 손은 행실이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수로 따지면 몇 가지를 이렇게 따지고 요걸로 싸우면 안 되지요. 다투고 그냥 합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악한 생각과 함께 버리고, 다만 우리는 이렇게 힘쓰라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제가 이것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못 됐어요. 우선 또 하나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걸 하나라도 버리고 그가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1시간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걸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 계속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설교에서도 이게 같은 선에 있습니다. 다 못하는 것을 저녁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자신의 느낀 대로 하겠어요? 다른 거는 크게 느껴져. 다른 것은 뭐 가슴이 좀 와닿아.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읽은 이 성경은 크게 오지를 않아.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이 공부하고 읽으면서
제가 빠뜨린 거 있는 거 기억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그동안에 팍 가슴을 찔렸냐고. 그래서 지금 오늘 푸는 것처럼 이 뜻을 깊이 몰라도 우선 하나,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우선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은 막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은 빨리 와닿지 않는 거기까지도. 바로 이 앞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 3번 기도를 하고 나팔을 울며 구제를 하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라고. 저들의 제사가 하나도 연락되지 않고 있다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말씀을 하게 될 때에 보면요, 자세히 보면 사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말씀했느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여기서 살인을 말씀하게 됐는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눈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어도 이 구절이 정말 그렇게 가슴에 팍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구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을 아십니까? 오직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와 약속 때문에 그 자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과 그 왕을 벌 주시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가는 길이 험하다고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면서 끝까지 참아가지고 마침내 그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무슨 뜻인지 우린 정말 몰라요. 이제 보니까. 그 백성들을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만나라는 누군가 같고 꿀송이 같은 과자 같은 음식이 내려와서 그 사막에서 광야길에서 농사도 할 수 없는 거기에서 그들의 양식이 끊이지 않고 40년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뭘 하셨느냐? 이걸 배워주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주려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도 되는구나. 오히려 그걸 배워주시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조상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서부터 건지셨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다윗과 솔로몬으로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러나 또 그 다음에 조상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고, 바닷물의 깊이를 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혀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그 말씀으로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제사와 예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시키는 말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먹게 하셨는가. 모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얻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냐, 어떤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조상들이 버렸던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들이 은혜를 입었던 장소에서 우리도 은혜를 입어야지.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의 예법이 아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죄에서부터 건지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어떻게 귀신아 나가라 이거 하려고 안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한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 그동안에 이 사랑을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사랑이 뭐냐, 이걸 알아야 미워하는 게 뭔지도 압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자, 형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첫 살인자가 되었어요. 들에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왜 이게 여기 나올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가인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생을 쳐 죽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오직 이걸 깨달아서 초대교회에는 처음부터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썼는데,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악하다, 저런 거나 하고 성전에는 안 오고 저런 거나 하고 재물을 안 바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핍박을 받는 것을 가리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 것이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너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순종해서 한 거 아니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보면서 한 거 아니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와 같이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거기 있는 구절에서 뭐 심판, 공회, 지옥불을 따로따로, 요거는 지옥불, 이런 거로 구별하지 마세요.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놓으니,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이 말씀 풀어줘요. 살인하는 자를 어디서 또 가르쳤느냐? 바로 요한 1서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아까는 좀 물어본 대로 또 한번 하겠습니다. 미워했습니까? 누구 미워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누구를 또 미워하면은 이거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치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함과 미워함은 그보다 좀 더 큽니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왜? 살인이 뭐지요? 살인이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면 죽입니까? 아, 가인은 죽였네. 우리는 안 죽였어. 그러나 16절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이, 큰일 났네. 우리 성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왜 믿지요? 십자가 왜 믿지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얘가 나한테서 예배하는구나, 얘가 나한테서 기도하네, 얘가 교회에서 헌금도 하네,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 대신해서.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알았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 닮으려니까 내 목숨을 버려야 돼. 어떻게? 목숨이 뭐지요? 세상에 어디 가서 정말 순교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런 게 목숨이라 생각을 못 해봤지요. 바로 그 다음 말씀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 성도 우리 저 좀 보세요. 내 목숨 어디에 있어요? 목숨. 송옥순 성도님 들리시나? 목숨이 어디 있어요? 목숨이 우리 여기 있지요. 숨 쉬는 데 있지요. 그런데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늘 쓰는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즘은요, 세상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굶는 사람 없이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건 하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그게 없었어요. 굶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도와주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미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도와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인이지요. 언제 안 도와주지요? 내가 왜 안 도와줘?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잖아요. 어떻게 미워하지요? 어떻게 미워하죠? 저놈이 나를 그다는 어떻게 괴롭혔는데 아이고 미워 죽겠어 이거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러므로 사랑은 도와주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돕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거고 미워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언제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요. 바로 놀부가 동생 흥부한테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놀부가 흥부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안 도왔잖아요. 그 놀부가 흥부한테 하는 잔소리가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이게 안 도와줄 때 쓰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혔고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망했어. 그 지금은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저놈이 나를 그때 어떻게 괴롭혔는데 이 속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도와줘라. 그래서 라가는 살인이 되고 지옥불이 됩니다. 미워함입니다. 사랑지 아니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했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레위기 18장 19절인데요. 거기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시작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에 제사나 예물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들으라 했다고 그 첫 번째 말씀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내 이웃의 낙이나 소,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거나 혹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사람이 건져내려고 할 때 모른 차지만 가서 도와주라고 그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도움을 외면하는 것을 마음으로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것은 짧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있는 줄로 생각나거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떻게 화목하실래요? 원망은 어디서 오지요? 여기서 왜 뒤에 송사가 나오지요? 우리가 그냥 아무나 못된 사람이 우리가 뺏어가려고 하는 송사는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꾼에게 제삭을 주지 않는 것, 교회에서 부자는 앞에 앉고 가난한 사람 뒤에 앉게 하는 것, 원망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먼저 원망들만 생각이 났다는 말은 줄 사람에게 줄 것을 못 줬으면 먼저 가서 주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라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던 너희가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라. 이제 사랑합시다. 어떻게 들으셔야 되겠죠? 도와줍시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합시다.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이 선한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랑이라.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지옥 불에서 건져져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발이라도 더러우면 씻자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깨끗하고 하고 계시는 것, 우리를 지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려고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자녀라 일컫게 하셨는고,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걸 주셔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하나님이 그걸 지금도 우리한테 이렇게 주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릇 덕을 세운 데 소용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노함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게 하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하소서. 언제든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시며 이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 안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